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로마서라는 책을 가리켜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회복해 가시는 그 역사,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의 어떤 생활 속 그 실천적 삶 등의 내용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가리켜 복음의 정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로마서 7장하고 로마서 8장은요 좀 꽤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요 굉장히 우울한 어떤 인간의 절망적인 탄식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온 그 패잔병 같은 그런 분위기의 탄식이 로마서 7장의 분위기고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갔을 뿐인데 8장은 7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7장이 패잔병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면 8장은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한 개선장군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과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동일 인물일 텐데 어떻게 한 장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7장의 좌절, 7장의 절망 이런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8장은 기대와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과 8장 그 사이의 시간 차이도 그리 크지 않을 텐데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굉장히 극명하면서도 사실적인 대조를 쓴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을 맛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죄의 종노릇하던 그 실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론적인 승리가 아니라 성경 속에만 나와 있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7장과 8장을 서로 다른 분위기로 굉장히 극적으로 반전시켜가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7장에 나온 인물은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처절하게 실패하며 마치 전쟁에서 패배에 겨우 살아 돌아온 그 패잔병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긴 걸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자, 지금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죄의 법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였던 이 바울조차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죄로 인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할 만큼 굉장히 큰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후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자기 육신의 모습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전용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자꾸만 괴리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7장 24절까지고,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자, 7장 24절까지는 뭔가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넘어진 것처럼, 낙심한 것처럼, 절망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7장 25절로 딱 넘어가면서요, 뭔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자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직 자기 어떤 육신의 그 죄의 상태를 다 극복한 게 아닙니다. 죄의 상태에서 다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 갈등의 본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그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오히려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거리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됐냐?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깨달은 건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사실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죠.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열심히 믿고
율법으로는 흠도 없고 완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순으로 줄을 세우면 자기 자리는 어디예요? 항상 맨 앞일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도 요만큼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요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안 느낀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일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새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런 고민, 이런 걱정, 이런 염려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로마서 7장에 머무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도 처절한 갈등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요,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실패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우리네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거룩한 갈등.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이런 어떤 갈등과 가책과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책이 없다? 그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교만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거나, 아니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믿음의 일꾼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엘리야 보세요.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갈멜산에서 얼마나 멋지게 승리합니까? 그리고 다음 날,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인데 뭐합니까?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 더 이상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비난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을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러니까 노아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에 함께 탄 동물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방주가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몇 날 동안 있었죠? 일단 비가 온 게 40주야입니다. 40주야. 40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가 그들이 땅으로 내려가게 될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방주 안에서 1년 넘는 시간을 살았는데, 자, 방주 안에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모든 창문을 다 막았잖아요. 역청으로 모든 틈을 다 막았잖아요. 배 안에서 먹고 안 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요. 1년 동안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뭐 아껴 먹고 적게 먹는다고 해도 먹으면 비울 수밖에 없는 게
동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 똑같은 마찬가지의 어떤 생리 현상이잖아요. 그럼 방주 안에 따로 화장실을 뭐 오늘날 후세식 화장실처럼 잘 만들어 뒀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 방주를 아름답게 그려보려고 해도요, 그 안은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동물들이 그 안에서 얌전히나 있었겠습니까? 동물들이 한 번에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동물들이 한 번에 울어요. 그러면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냄새 나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아마 방주 안의 상황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날 교회 안의 상황도요, 사실 이 방주 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방주 안의 상황처럼 때로는 냄새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시끄러운 일들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이 비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들은 다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돈 없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가사가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난다라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간다라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어떤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의 행실이 완벽해서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도요, 그들이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방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노아가 의인일까요? 노아가 정말 의인일까요? 노아에게도 굉장히 약한 모습,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 뭐 합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자기 아들 저주하잖아요. 이게 의인의 모습일까요? 정말 노아는 의인이 맞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인이 맞습니다. 왜 노아가 의인이 맞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노아가 의인인 것은, 자, 8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으로 부족함도, 어떤 성숙함이 있어서 성숙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정죄받지 않는 그 조건은요, 우리가 뭔가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내 삶은 왜 이러지? 나 지나건 왜 이러지? 내 믿음은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런 마음에만 빠져 있고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부분으로 넘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져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날마다 처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법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과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완전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율법 지키는 건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은 그게 아닌데, 그들은 껍데기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 앞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킬 수 없는 건데.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으니까, 다 행할 수 없으니까 더욱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오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우리가 율법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 괜찮아?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것도 못 지키냐, 너는 그것도 할 수 없냐 이렇게 말해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아,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는 죄의 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100번 싸워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그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되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말을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다시 회복되고요, 그 어떤 것도 다시 일어나고요, 그 어떤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로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포로기 시대에 쓰였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암울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큰 군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더 살아나고, 우리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되려면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기를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은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요, 자, 법을 뜻하는 헬라어는 노모스인데, 이 노모스는 원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건 뭡니까? 원리는요,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 다시 표현해 보면요,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승리의 삶을 제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서나 끊임없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력의 법칙, 뭐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중력의 법칙은 뭡니까? 모든 물건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손에 이 PPT를 넘기는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하늘로 뜰까요? 아래로 떨어질까요? 아래로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이 중력의 힘이 얘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크니까요. 근데 반대로 제가 얘를 힘껏 위로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던진 힘만큼은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 힘이 다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건요, 늘 우리나라 이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다 작용하지만 그 중력보다 큰 힘을 바라면 비행기인 쇠덩이잖아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중력보다 더 큰 엔진이라는 그 추진 장치를 통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로켓은 어떻게 우주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도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의 힘에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이상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되죠. 근데 이 힘을 누가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살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눌려 있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이것을 따르게 못하게 하니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더러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말 탄식하듯 토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안 되는 게 참 근심될 일이고 걱정될 일이고 염려될 일일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구나. 왜 자연스럽고 왜 당연합니까? 우리는 약하니까요.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내가 어디쯤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나는 여전히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는 로마서 7장을 넘어 8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죄송하게 아직 7장에조차 미치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씨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생명의 법이 나 가운데서 역사할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약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니, 나는 약하니, 1달란트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렇게 있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결산할 때 우리도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의 나는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7장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8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겨 8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승리가 이번 기도회에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열매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 승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후렴 가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 없고요, 죄 가운데 더 이상 눌려 있을 필요 없고 매여 있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승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